시편 78장 32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워하며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을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이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라임을 기록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곱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을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의 때를 그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을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의 함 있는 것 처음으로 이친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와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은 안전히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집회들을 살게 하셨도다. 목사님께서 시험의 명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인사 먼저 합시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고생하셨고 해도 떨리죠.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도 떨려요. 오늘 제목 시험의 명암.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시험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요. 시험 가운데도 축복이 있고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몇 가지로 시험의 복과 저주, 시험 속에 있는 고통과 축복을 우리가 구분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은가? 아이고 나는 복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시험 가운데도 복이 있다. 이걸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온 분 중에서 제가 예언하건대 문제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서 권사님, 보기에 김은성 목사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대답하기 싫어요? 자, 대답하기 싫대. 윤 장로님 보기에는 김은성 목사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그래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멀쩡해 보여. 자, 그 첫째 시험의 명함의 첫째는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첫째, 성실하지 않는, 정함이 없는 마음. 첫째, 정함이 없어요.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먹은 마음을 꾸준하게 갖고 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몸이 몹시 아팠어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었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사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해도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많아요. 저의 참 부끄러운 모습,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시골 교회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의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프라이드 중고 주세요. 뭔 줄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반응을 해야지. 프라이드 중고차. 프라이드 중고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할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타던 로얄 프린스 1.9 그때 탱크처럼 붕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 열심히 했다. 놀러 다녔다. 응? 2개 다 했다? 프라이드 중고 달라고 할 때는 2개 다 했다, 2개 다 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의 인생이 정함이 없는 마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32절부터 이러함에도, 그 이러함에도가 무슨 말이었어요? 그 앞에서 광야 식탁을 기억하라. 하늘 양식을 주심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삶은 광야에서도 은혜였음을 기억하라.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어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광야 인생을, 아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광야 생활은 힘들었잖아요.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광야처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없었어요. 날마다 하루도 만나를 주지 않으면 굶어야 했어요. 그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그 물을 먹고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날마다 그들의 눈에는 구름 기둥이 그 떼약볕에 덮어져. 성지순례를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막 40도 45도 그래도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야, 왜 이렇게 시원하냐 하니까 습도가 없어서 그렇게 시원하대. 우리도 가을이면은 이렇게 떼약볕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주니까 그들이 시원함으로, 그들이 뭐 우리처럼 뭐 내복이 있었겠어요, 뭐 외투가 있었겠어요, 쿨이 있는 무슨 옷이 있었겠어요, 변변치 않았겠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다 왔을 텐데 그래도 구름이 다 덮어주니까 시원했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근데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이야, 얼마나. 한 가지도 광야 생활을 보면 한 가지도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삶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몸이 불편한 분들, 혹은 물질이 궁핍한 분들, 혹은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무겁고 힘들고 하는 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불편한 몸 가운데도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니 그만큼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야, 은혜 덩어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33절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고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어요. 그들의 날들을,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아니 열흘, 아니 길게는 한 달만 잡아도 갈 길을 40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 인생도요,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일들 겪게 빙글빙글 돌게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하루도 잘 사는 길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애굽 백성들을 죽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애굽 백성들을 죽일 때 간절히 찾았고, 또 광야에서 불평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고 원망해가지고 고라당이 죽어갈 때에 이걸 보고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찾게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어려울 때 간절히 찾게 해요. 꼭 기억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는 하루가 축복의 하루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돼지처럼 평안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축복의 포커스를 그냥 하나님은 계시든 안 계시든 어떻게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또 뒤에 보면 알게 돼요. 어쨌든 자, 35절,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구속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살게 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함이 없는 마음 때문에 시험의 명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두 번째 시험의 명함을 깨닫는 것은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긍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긍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생수로 쫙
막 있었던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조금 더 볼까요? 38절. 여기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손바닥을 혼낼 때에 부모의 성질대로 다 회초리를 들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우리를 깨달을 정도만 징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몇 번이나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고 여러 번 돌이키는가 하면은 딱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며,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큰 고난을 겪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 결심이 또 흔들리는 것. 그래서 정함이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육체이고 가고 돌아오지 않은 바람 같은 존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도 그들이 40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몇 번. 입만 뻥긋하면 그들은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몇 번이에요. 오죽하면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끝내자, 저들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 그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41절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그렇게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는데 거듭 시험해요. 왜요? 42절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기적들, 44절에 보니까 피 재앙이 나오지요. 45절에 보니까 파리 때에 또 개구리 재앙이 나오지요. 46절에 보면 황충 재앙이 나오지요. 메뚜기 재앙이 나오지요. 47절에 우박 서리 재앙이 나오지요. 48절에도 우박에 대해서 번갯불을,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재앙의 천사들을 내려보내고 진노로 귀를 닦아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고 전염병을 애굽에서 장자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어때요?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참 어떤 것을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라를 그들 앞에 쫓아내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줄을 쳐서 소유를 분배하시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세 번째, 장막에 살게 하신 하나님. 장막에 살게 하신 하나님. 장막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52절에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양같이 인도했어요. 양,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죠? 양, 잘 달리는 발이 없다고 그랬죠? 공격용 뭐가 없다? 이빨도 없다, 뿔도 없다. 양은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양은 맹수한테 걸리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양같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오늘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내오는데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거칠 때 우리의 존재는 양 같은 존재였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앞에 맹수가 노리고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참으로 위험천만한지. 그런데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셔요. 근데 여러분,
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평안하면 된다. 우리의 기도가 늘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보면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시온산으로 인도하시고, 성소로 시온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막에 살게 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시험이 닥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한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뻑하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뭐 좀 한 가지 이루어지면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한순간도 한 가지도 그 무엇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뜻대로 양육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그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시험이 있고, 물질의 시험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험이 있고, 미래의 노후에 대한 불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함이 없고 세상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리는 데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성소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처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지킬 방어의 능력도 없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와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건강, 저들의 앞날, 저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또 생업의 현장으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우리 성도들 항상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주여 돌보 주여 성령이여 충만함을, 주여
우리의 광야길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은 주여 주께서 어루만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주여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늘 주를 의지하며 주여 살겠습니다.